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본문 앞에 오바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런 제목으로 오바댜에 대한 서론이 있는데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오바댜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총 21절로 구성이 된 아주 작은 책이지요. 이 오바댜는 정확히 언제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9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설명의 글을 통해서 보면은 포로로 잡힌 그 기간에 기록된 또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주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16페이지 보니까 이 작은 예언의 책은 열방 중 한 민족, 야곱의 형제 나라 애굽 족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다른 예언서처럼 열방 심판 신탁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오바댜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선지서고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가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 묵시라는 것은 환상, 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바댜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 동편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바위라든지 산이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암몬이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꼽으면 이 세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들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이므로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히려 원수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특별히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에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오죠. 에돔은 바위 틈 높은 곳이라는 이름 그대로 해발 고도가 1500m에 이르는 아라바 동쪽 산악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고, 그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이처럼 자연적인 환경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침략을 받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적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3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는 것은 실제 자연 환경이 이렇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것이 교만한 그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매우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매우 거만하거나 자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기가 죽어 있거나 늘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처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그랬다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산다, 우리나라가 힘이 센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민족이나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은 거만한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에돔이 그런 태도와 또 행동을 보이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지 못한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에 살다 보니 그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사람이 잘 나가면 끝도 없이 계속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밑바닥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돼서 승승장구하면 정말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하기가 쉽겠죠. 지금 에돔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는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은 사실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유와 함께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또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어떻게 꼬드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넣은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이렇게 꼬드긴 거죠. 결국 인간의 죄는 바로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죠. 교만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 만만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겠죠.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남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남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죠.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고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거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이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주변의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수탈이 되고 빼앗기고 쫓기고 속임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겹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력이 없이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 꼴이죠. 매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밑에 설명에 에돔은 지혜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지혜가 없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에돔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교만함 때문이고 이 교만함은 자신이 지혜 있다고 자신 만만해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헛똑똑이라는 말을 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망하거나 손해보거나 큰 낭패를 겪는 경우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에돔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적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고 또 지혜가 있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여유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처럼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지혜 주실 때 이것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교만을 경계하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